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김방식 장로님께서 이렇게 앞서서 본을 보여주셔서 더 큰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신 지휘자님, 또 반주자님, 대원들에게 감사를 다시 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과의 오랜 동안의 만남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설교학자이며 또 설교자인 윌리엄 목사님이 어느 날 친구가 사역하는 교회에 설교를 해달라는 초청을 받고 가셨답니다. 친구가 사역하는 그 교회는 미국의 한 대도시 중심가에 있는 교회였는데 교인들은 전부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대다수가 이 중심가에 있는 이 공동주택에 살았습니다. 윌리엄 목사님은 그 교회에 11시에 도착했고 예배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2시 30분이 되도록 이 윌리엄 목사님의 설교할 차례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또 복음송가에 대여섯 곡을 계속 부르고 장황한 말이 이어지면서 성도들은 박수를 치며 노래했습니다. 눈에 그려지시죠? 1시 15분까지도 축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윌리엄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나서면서 윌리엄 목사님은 친구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흑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머무는가?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이 결코 1시간 이상을 넘는 법이 없다네 라고 말을 하자 친구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곳의 실업률이 50%에 육박한다네. 우리 교회 젊은이들만 보면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교인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보고 듣는 것은 온통 너는 실패자야. 너는 아무런 가치도 없어. 너는 좋은 직장도 없고 좋은 차도 없고 돈도 없으니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뿐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한 주에 한 번 그 사람들을 이곳에 모이게 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르게 다듬어 줘야 하는 것이지. 나는 그 사람들을 교회에 모아놓고 찬송과 기도와 설교를 통해 그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중한 가치를 부어주셨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라고 말하지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성도들을 그렇게 철저하게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라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의미 깊은 말입니다. 나의 시간의 리듬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우리는 결국 세상을 이길 힘을 거기에서 얻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를 똑바로 세우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한 거짓말을 진리로 교정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름뿐인 상태에 계속 머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과의 그 오랜 동안의 만남이 여러분의 믿음의 길 위에 오늘 이후부터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랜 동안이라는 말은 시간상으로 꽤 긴 시간을 말합니다. 오랫동안이 표준어죠. 그러나 우리가 오랜 동안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시간의 길고 짧음이 어떤 한 사람의 믿음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 속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것이 주는 은혜는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평생토록 신자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
시간의 청지기로서, 그리고 시간의 분명한 제약을 받는 한정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온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간 영광스러운 에녹 같은 사람의 인물 같은 삶을 살려면 우리는 우리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그 답 중에 하나를 시편 119편이라는 독보적인 시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9편 97절에서 10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아름다운 구절을 97절로 10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율법, 진리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남달랐던 시인은 97절에 보면 종일, 하루 종일, 98절에 보면 항상, 100절에 보면 늘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며 온종일 그것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읊조린다고 되어 있지만 새 번역에는 하루 종일 그것을 깊이 생각한다라고 번역도 했습니다. 이로보건대 주님과의 오랜 동안의 만남을 추구하는 신자라면은 주님을 만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더 깊이, 더 오랜 동안의 시간이 대부분의 이 크리스찬들의 믿음 생활에 긴급 수혈을 해야 할 처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제일 사랑하는 게 뭐고 제일 중하게 여기는 게 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돈 어디 쓰는지, 시간을 어디에 제일 많이 쓰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받으실 분이며 가장 소중한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가게 마련이고 또다시 재물이 있는 곳으로는 마음이 가고 우리가 시간을 쓰는 곳이 곧 내 삶의 의미입니다. 저는 1990년대 초에 남대문 시장 상인들을 함께해서 예배를 인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가장 번화한 곳, 원단들이 쌓여 있고 온갖 옷가지와 만물상 같은 가게들이 즐비한 곳 한 모퉁이에 먼지 날리는 곳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성경을 펴고 찬송을 부르며 설교를 듣고 믿음의 삶을 다짐했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 바쁜 장사의 와중에도 아직 목사도 아닌 대학원에 다니는 전도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분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제가 들어갈 때면 저는 보통의 예배당에서 느끼지 못하는 깊은 감동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 비슷한 느낌은 이후에 종로경찰서의 경찰분들과 함께 예배를 또 인도할 때도 느꼈고 서초구청의 직원들의 신우회의 믿음을 또 함께 하면서 예배드릴 때도 그와 비슷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군목으로 있을 때에는 초병을 서는 병사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분주한 야전 훈련이 있을 때에 그 바쁘게 오가는 병사들을 모아놓고 탁자 하나를 펴놓고 선체로 야전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에 그 거룩한 시간의 의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앞에 나아가고 계속해서 그 앞에 머무르고자 하는 신자의 모습이야말로 아름답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19편의 기록자는 하루 종일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깊이 생각하며 되새기는데 자기의 시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계명들을 금덩어리보다 더 사랑한다고 127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164절에서는 말하기를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고백되었습니다. 종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믿는 이들의 기쁨이기도 하고 이 본문을 적은 시인의 기쁨 중에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드림의 첫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일주일 중 하루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7년째는 땅과 사람이 쉬는 안식년으로 그것도 기억하여 지켜야 됐습니다. 안식년을 7번 보내고 다음 해인 50년째 곧 희년이라는 시간을 구별해서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키는 해방의 해로서 지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첫 번째 우리들의 재물입니다. 내 것이 아닌 선물로 받은 인생의 시간이 하나님의 진리대로 구별되고 구분되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을 불문하고 인생의 최대 자원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며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린 그래서 지금도 매일 이 시간을 사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시간을 벌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고 시간을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나머지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자를 둘러싼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제가 본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이 정주영 회장이 시간을 아끼려고 차를 운행하면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이걸 밥 먹듯이 했다 그러죠. 그 당시에 벌금만도 1년에 2천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운전기사가 신호등 앞에 서면은 호통을 치면서 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냐고 해서 신호를 모두 무시하고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잣대로 보면 당황스러운 이야기고 아이들에게 말해주기가 얼굴이 뜨뜻한 그런 구시대적인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속에 한 가지 시사하는 바는 정주영 씨 같은 사업가에게 시간은 금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거기서도 잊지 않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고향 땅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미 없어진 성전이지만 그곳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계속 갔던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 습관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여서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하는 정적들마저도 다니엘의 이 습관적인 기도 시간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올가매고 죽이려고 했지만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면서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을 여전히 지속했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시간을 자기 삶의 중심에 놓았던 것이죠.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에 무릎을 꿇고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크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며 약속을 떠올리며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기독교인은 예배와 기도 시간에 요즘 말로 하면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 하다가도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면 거기에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모습을 과거와 현재로 비교해 본다면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단연코 시간 사용이 변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과 연관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시간을 사용하는 그 비율이 해마다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문명의 이기들과 시간 사용을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각종 제도와 비대면의 행정도 너무나 첨단으로 발달했지만 그렇게 아낀 시간들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항상 시간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도 시간이 없어서 못할 정도입니다. 중고등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들까지도 24시간을 쪼개어 사용하면서 시간에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국인들은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대낮처럼 불을 밝혀놓고 낮을 연장시켜놓고 온갖 일로 자신과 이웃을 들볶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경건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뵈야 할 시간조차도 없이 사람들은 그렇게 정신없이 내닫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어쩌면 2000년 전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을 닮은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이 보여주는 아테네 사람들은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항상 최신의 소식, 항상 최신의 것들을 귀에 담고 그거를 익히기 위해 다른 데는 시간을 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테네 시민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사양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입니다. 다른 데 먼저 시간을 사용해야 하기에 초대에 응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밭을 구입해서 나가봐야 한다고 양해를 구했고, 어떤 사람은 소를 구입했기 때문에 시험하러 나가야 된다고 했고 양해해달라 했고, 또 한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라고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유하신 것인데,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못 나오고 평생을 양해를 구하면서 I'm sorry, 죄송합니다, 이해 바랍니다, 나중에요 라고 말하며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오랜 동안의 만남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잔잔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면서 예배와 기도와 묵상에 전념해 본 게 언제셨습니까? 예배가 끝나기 바쁘게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십니까?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왜 그렇게 늦게 오십니까? 혹시 기도의 자리를 기억하고 힘써 나오신 경험이 아스라이 멀어져 버린 것은 아니십니까? 최소한이냐 최대한이냐 사이에서 우리들은 머뭇거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보다는 점차 종교적인 형식주의, 최소주의에 머물게 되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쉽게 메말라 버리고 마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성경 최대의 계명을 여러분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최대의 존경을 받으시기에 언제나 합당하며 우리의 시간을 다 바쳐 찬송해도 부족한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창조자시며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의 오랜 동안의 만남을 바라는 신자라면 거룩한 일들, 사랑스러운 일들로 그 시간을 채우셔야 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에는 성도의 시간이 무엇들로 채워져야 할지를 자세히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세번역본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앞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라고 말하며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하는 거룩한 행실, 그것을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피어선 신학교를 1900년도 초에 세운 피어선 박사는 그분의 책에서 말하기를 성경을 소홀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의 부족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마음의 부족이요, 무엇인가 다른 이상이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마음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하며 무엇인가 다른 것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에 소홀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 동안의 시간 동안 기도하시며 얼마의 시간 동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사용합니까? 그래도 옛날에 우리나라에 큐티 운동이 좀 있을 때에는 형식적으로라도 큐티 잡지를 사다 놓고 매일 일정 분량을 읽고 누구와 나누기도 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또 자기의 깨달음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들도 점점 자취를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내수동교회를 목회하셨던 박희천 목사님은 목숨 걸고 성경을 읽었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그간 70년 이상을 하루에 4시간씩 구약 2시간, 신약 2시간을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박희천 목사님이 이북에 있을 때 젊은 시절, 청년 시절 교사였을 때에 1947년도에 북한에서 최원초 목사님이란 분을 이야기를 듣고 만나러 갔습니다. 그분의 성경 읽는 모습과 그 이야기에 감동을 금치 못했습니다. 최원초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마치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암송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 3,000번 이상을 읽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0,000번 이상을 읽으셨습니다. 이분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암송하는 데는 빠르게 암송하면 18분,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암송하면 20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매일 암송을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은 박희천 청년은 이후에 목회자가 되어서도 하루에 4시간씩 70년 이상을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손길을 얼마나 받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성경이 다 떨어져서 나달나달하게 헤어져 있고, 어떤 분의 성경은 구입했을 때 그 상태로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는지 성경의 장과장이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십수년, 수십 년을 차 트렁크에서 고이 보관되는 분들의 성경도 있습니다. 자주 술에 취하고 음욕과 탐심에 젖어서 방탕하게 살면서 주어진 시간을 낭비해선 아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서로 순종하는 데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이라는 이 몸뚱아리라는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 몸의 유익을 위해서, 몸의 휴식을 위해서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불균형이 너무나 심해졌습니다. 미국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면서 교수 생활을 하는 지인 교수님이 요즘 팬데믹 이후의 상황을, 미국 상황을 전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 교수님이 지금 보고 경험하는 미국은 사무실 절반이 공실이라고 합니다. 화요일이 새로운 월요일이 되었고 수요일만 되면 벌써 심리적으로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세상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는데 요즘 미국인들의
한 사람의 평균 노동 시간은 하루에 3.2시간, 하루에 3시간 정도를 일한다고 합니다. 마치 노동의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고 그 교수님이 말하더군요. 이제 하루 3시간 일하는 사회가 예상보다 빨리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 5일이 아니라 주 3일을 해야 된다는 논의도 전 세계적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시간. 그럼 나머지 시간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의 몸의 유흥과 재미를 위해서 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믿음 생활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분과 함께 걷고 살기 위해 먼저는 시간을 헌신하고 구별하는 게 첫 번째의 조건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빠져 있는 시간이 없다는 변명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좀먹지 않도록 선하신 하나님과 기쁨으로 오랜 동안 함께 하도록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좀 더 적게 기도하고 적게 예배하고 적게 헌금하고 적게 교제하고 그러나 더 큰 복을 바라는 우리의 욕심쟁이 마음, 그러면서도 더 안락한 삶을 소망하는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회개하는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을 다시 만드시고 주님과의 오랜 동안의 만남을 여러분 생활의 기둥이 되게 하십시오. 영국 국회의사당 탑 위에 큰 종의 가장자리에는 이런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소서. 당신의 능력이면 결코 실족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이 시간도 나의 인도자가 되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창조자시며 각 사람에게 저마다의 시간의 분량을 허락해 주신 선하신 하나님, 주님과의 오랜 동안의 만남이 없이 너무 오랜 동안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 속을 꽉 채우고 있는 온갖 잡다한 욕망과 미움과 헛된 마음들이 우리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줄도 모르고 다른 곳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았었던 우리였습니다. 주님 구하오니 주님과의 오랜 동안의 만남을 다시 회복하고 참된 말씀 성경을 차분히 앉아서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다시 사랑의 힘을 얻어 일어서는 신자 본연의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고요한 시간을 분주한 삶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성찬을 하겠습니다. 228장 찬송을 드립니다.